성례는 세례와 성찬뿐이다라고 하는 거 아주 분명히 했고요. 지난번에 이제 세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남겨둔 문제가 유아 세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로 이제 나갈 텐데 오늘 돌아가면서 볼 책은 첫 번째 책은 이제 베르가우어의 성례라는 책. 우리 지난번에 베르가우어의 교회라는 책, 이거보다 훨씬 두꺼운 책 하나 봤었죠. 그리고 그와 연관되어진 게 이제 성례입니다. 베르가우어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라는 책을 냈고 그다음에 성례라는 책을 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르가우어는 초기에는 이제 개혁파의 아주 대변인 중에 한 분이었어요. 네, 후기로 가면서 바르트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입장이 상당히 이제 바뀌어지고 파란 개혁파 목사님 이분이 가장 많은 목사님들을 교육시킨 사람이 됩니다. 가장 오랫동안 교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분 밑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근데 결국은 그분들의 입장이 이렇게 좀 변화되게끔 하는데 큰 기여를 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은 이제 올리버 퀵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성공회 이제 사람이니까 성공의 입장에서 기독교 성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좋은 책이 되어집니다. 이분은 워낙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 정교수, 이제 옥스퍼드 대학은 이제 그 정교수를 레기우스 프로페서라고 그래요. 왕립 교수. 옛날서부터 있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든 교수가 다 왕립 교수는 아니고요. 그 레기우스 프로페서 오브 디비니티. 이게 이제 조직 신학을 가르치는 이제 교수 최어의 이름이에요. 그죠? 그걸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옥스퍼드에서 이제 DD도 했고 세인트 앤드류스에서도 또 DD도 하고 뭐 그런 아주 그 성공회 쪽에서는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그 성공회는 이제 막 따져보면 우리하고 천주교하고 중간쯤 되는 듯한 느낌을 늘 받게 되어져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권 우리가 완전히 동의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볼만한 책 돌아가면서 한번 보면서 오늘 얘기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누가 나와서 가져가시면. 자, 유아 세례 문제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는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논의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오랫동안 교회에서 해온 대로 한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에서 해온 대로 하니까 어린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이제 되게 태어나자마자 조금 지나면 이제 세례를 베풀었어요. 뭐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간 데에는 여러 가지가 이제 작용하는데 천주교의 소위 세례 중생설이 큰 영향을 미친 거죠. 세례를 받아야 중생하는 거고 중생해야 여기서부터 옳은 얘기인데 중생해야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 있는 거다.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건 옳은 얘기예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중생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죠. 목회는 뭐냐? 일단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 가운데 중생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는 일, 1차적인 일이에요. 두 번째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께서 표현한 대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을 주님 안으로 이제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끔 하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겉으로 따지면 우선은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교회 바깥에서의 사역의 한 측면, 목회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이 두 가지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하는 사람들 안에 자신은 하나님 나라 안에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천주교회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뒷부분 중생해야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다. 그건 옳은데 그 앞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중생하지 않은 거다. 세례를 받으면 중생한 거다. 요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중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를 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세례 자체가 무슨 효과를 낸다라는 생각, 이게 천주교의 이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걸 표현하는 이제 생각이 늘 여기서 나오는 오페라토, 앞에 익스라는 말을 씁니다. 익스 오페라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례 또는 성찬 같은 성례를 행하면, 천주교에서는 성례가 더 많아요. 하여튼 그것을 행하면 그 행하는 것으로부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세례를 행하면 세례로 말미암아 중생이 발생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 오페레 오페라토, 이걸 이제 천주교회의 성례론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들은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요 생각은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표현할 때 우리가 뭐라고 쓰느냐 하면 사효성이라고 씁니다. 익스 오페레 오페라토를 사효성이라고 번역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요 두 말이 서로 연결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사효성이라고 하는 뭐냐면 일을 하면, 일이 오페레예요. 일하는 거. 일을 하면 그것이 효과를 낸다. 효과를 내는 성질이 있다. 사효성이에요. 요 얘기는 뭐 때문에 나온 말이냐면 옛날에 도나티스트라고 하는 상당히 좋은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속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이제 잘못된 주장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나요? 예? 그러니까 건전한 교회도 우리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가짜여서 여기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거 이단입니다. 그게 도나티스트 이단이에요. 그죠? 예. 그걸 교회론적인 이단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이상하죠? 왜 그러냐? 이게 되게 어떤 상황에서 이제 발생한 거냐면 교회에 대한 핍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배교자들이 많이 생긴 거야. 늘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러겠죠. 그죠? 공산당이 딱 나타나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을 다 일렬로 다 세운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서 이제 예수를 계속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쪽에 쓰시고 이제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쪽에 쓰셔. 네?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대부분은 그건 쉬워요. 왜? 총으로 쏴서 죽일 것 같으니까. 옛날 6.25 때를 생각하면 소위 따발총으로 지금은 따발총 없어요. 옛날에 이제 그 인민군들이 사용하는 그 총으로 딱 죽이면 딱 죽으면 우리는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 그냥 우리를 죽이시오. 그게 쉽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도 또 이제 악한 면으로 지혜로워서 다음 주일도 예배를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오른손 손에 손톱을 하나 빼겠다. 예? 그 다음 주 또 예배하겠다 그러면 두 번째 손톱을 빼겠다. 그러면요 한 번에 딱 죽여서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배교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이런 상황이 지난 다음에 이제 좀 그 핍박이 좀 가라앉았을 때 논란이 아주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핍박은 그 자체로도 무서운 거지만 핍박이 끝난 다음에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있겠죠. 왜? 거기서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견딘 사람 소수였을 거예요. 대개는 그렇습니다. 우리 신사참배하에서도 그렇고요. 옛날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럼 우리가 회개하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겠죠.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그죠? 근데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일종의 우리를 깨끗이 하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표를 보여야 될 게 아니냐라고 할 때 그 표를 굉장히 높게 잡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죠? 이래야 된다. 우리가 회개한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다음에 아니 그게 우리가 잘못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정말 배교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니까 그냥 회개하면 됐지 뭐 꼭 그렇게 해야만 되냐. 예? 요거 안 해도 회개한 거라고 치자. 그러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도나티스트는 어떻게 하냐면 수준을 굉장히 높게 잡은 거예요. 특히 일반 성도들은 뭐 모르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벌써 이런 개념이 나타났는데 그 제사장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건 나중에 좀 잡습니다. 한 예수를 믿은 지 한 200년 뒤에도 이미 이 개념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배교를 했을 경우에는 정말 높은 수준의 뭘 하면은 회개했다고 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신부직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이 그렇게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 베푼 세례는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게 도나티스트의 주장입니다. 그걸 우리가 따지니까 인효성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렇게도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체부 시간에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럴 일이 발생할 수는 없지만 어느 날 박윤선 목사님이 부활에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설교를 하신다. 예? 그러면 박윤선 목사님이 하신다는 것 때문에 효과가 있는 듯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건 어떻게 돼요? 암만 박윤선 목사님이 설교해도요, 사람들이 안 변하는 사람은 또 안 변해요. 예? 박윤선 목사님이 설교 들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정말 지사충성 다 하나요? 예? 안 그렇잖아요. 예? 우리는 박윤선 목사님 설교를 안 들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효성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이제 건전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 그거 아니다. 인효성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제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게 좋은 의도로 얘기한 거예요. 이 세례를 베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세례를 베풀었든지 성찬을 베푸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베푸는 것으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만하죠. 그러나 여기 위험성이. 네, 미리 말씀드리면 둘 다 틀렸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회는 어거스틴의 얘기를 이제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거스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거스틴주의자입니다. 근데 어거스틴의 모든 얘기를 다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어거스틴 얘기 가운데 성경에 일치하는 건 받아들이고 어거스틴 얘기 가운데 성경에 일치하지 않는 건 우리 안 받아들이나요? 네? 천주교회는 이 점에 있어서는 어거스틴의 우리가 안 받아들이는 경우를 받아들이고 어거스틴은 거의 사유성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도나티스트와의 논쟁 가운데서 인효성이 아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면 그게 누가 베풀었든지 그 사람이 이제 공식적으로 임직한 사제라면 그 사람이 좀 지난번에 배교를 했다가도 회개를 하고 들어왔으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하는 게 효과를 베푸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그 자체가 역사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천주교의 입장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어거스틴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회는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어거스틴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재밌습니다. 천주교회는 자기네들이 또 어거스틴주의자고 우리는 또 우리가 어거스틴주의자라고 하고 어거스틴과 어거스틴이 싸우는 거예요. 왜? 어거스틴의 견해 안에 어떤 건 상당히 좋은 견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거고 천주교회는 그걸 안 따라가는 거고 또 어거스틴 견해 가운데 이런 이상한 게 있어서 이게 이상하려고 이상해진 건 아니에요. 인효성을 비판하다가 이 얘기가 나오고 다 괜찮아 보이는데 정확한 입장은 뭐예요? 둘 다가 다 잘못된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익스 오페레 오페라토 이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요거는 이제 세례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세례를 베풀면 그 아이는 그 자체로 효과를 받았으니까 그 아이는 뭐 한 거다? 중생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 중생설이라고 해요.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중생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중생한 사람한테 이 사람이 정말 중생한 사람인지를 알고 세례 베풀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세례 중생설이 틀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애들한테 세례를 베푸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한 무리의 사람, 종교개혁을 따라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서 한 무리의 사람들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세례 얘기하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했으니까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어야 되니까 우리는 신자들한테만 세례를 줘야 된다. 세례 중생설을 이제 비판하면서 나타난 이제 입장이 뭐냐면 신자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believers baptism. 믿는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한편으로 옳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이는 아직 저희가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의식할 수 없으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신자의 세례를 주장하는 분들은 뭘 부인하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된다. 그죠? 이 입장에 아주 충실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이제 다 기독교권 안에 있었으니까 애가 태어나면 무조건 이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예? 누가 세례를 못 받느냐? 사생아. 그걸 갖다가 이제 바스타드라고 이게 욕이 됐어요 나중에. 예? 걔는 세례를 못 받아. 참 억울하죠.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자기 부모가 잘못했는데 그리고 옛날 사회를 생각하면 주로 아버지 쪽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세례를 못 받아. 예?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조치를 또 취하겠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안 돼. 맨 처음에 좋은 의도로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혼인관계 이외에 성관계를 가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애 태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애들은 세례를 못 받는다.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좋은 의도예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걸 만들어내면 그게 단추가 막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이상한 일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외에는 다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할 때 다 이제 세례 받은 사람이 되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어린아기였을 때 세례를 받고 그 교회 안에 있었는데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잘못된 교회임을 깨닫게 됐다라고 한 거예요. 천주교회 우리 모두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라 하냐면 그러면 내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나한테 세례를 주십시오. 옛날 거는 나 의식하지도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미 유아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한테 또 세례를 주는 것이 나타나.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또 준 거 아니에요. 왜? 지난번에 받은 건 가짜였으니까. 그죠?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아나베프티스트가 돼요. 이게 제세례派. 그죠? 예. 여러 곳에 있었지만 특별히 추리히 계통의 추리히의 아나베프티스트 운동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요. 뮌스터에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 아나베프티스트 사람들이 우리는 성경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얘기 한편으로는 옳은 건데 한편으로 옳아요. 뭐를 반대했다는 점에서 천주교의 세례 중생설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뭐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옳은 거예요.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분들이 놓친 게 뭘 놓친 거냐?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구원 얻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은혜 언약에 동참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의 표라고 얘기했죠.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의 표예요? 은혜 언약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표예요. 자, 이렇게 은혜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선 이거의 이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장 31절 또 4장 28절. 형제들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얘기하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니까 이때 약속의 자녀란 말은 1차적으로는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예수를 진짜로 믿는 모든 사람. 갈라디아 4장 맥락은 어떤 거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예수를 믿으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Judaizers라고 얘기합니다. 유대화주의자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하고 반대편에 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대항에서 바울이 지금 야단을 치는 얘기가 갈라디아서 전체 얘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려면 주다이저즈를 이해해야 돼요. 유대화주의자들. 번역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유대주의자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좋은 의도로 얘기한 거지만 오해가 될 수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대신에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옛날에 하나님이 율법을 했어요. 그건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를 믿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입장을 주다이저즈, 유대화주의자들. 그죠?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 4장 21절 같은데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왜?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 아래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는 저 앞부분의 말에 의하면 3장 1절에서부터 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든. 이거는 진짜로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다 십자가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들이 아니냐. 3장 1절 하기에 바로 이전에 20절에 그래 뭐라 그래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좋아하는 그 신앙 고백 이 얘기하잖아요. 여기 십자가와 부활과 내가 하나 되어졌다는 걸 선언하는 거잖아요. 바울만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눈앞에 뭐가 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순환주간 또는 부활절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을 십자가와 부활의 빛에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절기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예? 우리는 모든 절기를 의미 없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지키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입장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기는 사실은 몇 가지만 지키면 돼요. 그때도 예를 들어서 부활주의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 날만 부활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킨다고요? 내 주일을 부활주일의 의미를 담아서 지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사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매일매일을 매 순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빛에서 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특별히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절기를 지켜요. 부활주일 지켜요. 크리스마스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문제가 뭐예요? 그날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 우리 몰라. 예?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때 애들한테 예수님이 어젯밤에 태어났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케이크 갖다 놓고 촛불 켜면서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애들 머릿속에 예수님 우리 태어나듯이 태어났구나. 예? 요날 태어났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날 태어났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오래전서부터 로마 교회에서 12월 25일을 성탄절을 정해서 지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번 지키는 거예요. 이거를 굳이 폐지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네?
두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가면은요, 12월 25일 빨간 날 아니에요. 그날도 가서 일해요. 좋아요? 네? 일본 가면 12월 25일 날 놀지 않아요. 회사 나가서 일해요. 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굳이 이거 폐지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 종교개혁하면서 우리가 이걸 폐지했어요. 왜 그러냐? 너무 미신에 사로잡혀져 있어서. 네? 그러다가 이게 앞문으로 폐지시켰는데 뒷문으로 슬그머니 다 들어왔어. 네? 정말 다 들어왔어요. 네. 이게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우린 종교개혁하면서 이게 다 폐지했어요.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나면서 뒷문으로 다 슬금슬금 들어왔어요. 맨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각 가정에서 지키는 걸 허용하고 각 교회에서는 안 지켰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들마다 또 지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이 나가서 다시 옛날 천주교회처럼 지켜요. 그건 안 돼. 예?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굳이 이거를 폐지하는 운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 아나베프트 똑같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거예요. 예? 요거는 분명히 해야 돼. 이날 예수님이 태어난 건 아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너무 강조하진 않지만 몇 절기를 지킬 수는 있다. 제가 조금 더 이제 성탄절을 이렇게 옹호하진 않지만 좀 괜찮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우리 제자들이 이제 베트남에 가서 이게 벌써 한 15년 전 얘기인데 베트남에 가서 막 이제 선교하고 하니까 어느 날 이제 좀 오셔가지고 이제 학생들 이제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때가 이제 요 12월 25일, 1월 1일 그때쯤 타서 갔어요. 근데 그랬더니 12월 25일쯤에 그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서는 무슨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베트남 교회가.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베트남 법에 의하면 외국 사람이 이제 베트남 사람한테 전도하는 건 불법이래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가서 하는 우리의 모든 선교 활동 전부 다 불법이에요. 그러나 불법인지 알면서 우리 하는 거죠. 네? 불법이고 우리 안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해야죠. 그죠? 네. 자, 그런데 베트남 사람이 바깥에서 베트남 사람 전도하는 것도 불법이래요.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런데 베트남 사람이 예배당 안에서 전도하는 것은 합법이래요. 아주 이상한 법이에요. 그런 나라가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예. 북한이 베트남 정도 되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 많이 합니다. 같이 공산주의니까. 근데 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상당히 자유롭게 보이고 근데 그 정도 돼도 그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예? 예. 그 예배당 안에서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성탄절 즈음 되면요 12월 23일도 24일도 25일도 이분들이 이제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해서 공연을 해요. 성도들이.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을 다 초청해. 23일 날로 오게 하고 자기들 공연하는 거. 우리 무슨 음악 공연하는데 올래? 그래가지고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목사님이 나가서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 그죠? 그리고서는 이제 이상한 일을 하는데 뭐 그 상황에서 뭐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옛날에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이 이제 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복음을 전도한 다음에 이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수를 믿게 만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끔 하는 건 무슨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건 다 좋은데 이게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찾아야 돼요. 그죠? 근데 그거를 뭐라고 특별히 얘기하냐면 알터 콜, 재단회로의 초청 그러는 거거든요. 찰스 피니가 개신교의 사람이에요. 근데도 이제 정신이 나가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 예배당 앞부분을 자꾸 재단이라고.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데 많아요. 예? 그러니까 재단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종교개혁 후에는 우리가 정신을 잊어버리고 이 앞부분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단. 그 앞부분으로 나오게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알터콜, 재단회로의 초청.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터콜을 하면 안 돼요. 왜? 기본적으로 알터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복잡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를 믿게끔 하는 모든 노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 면을 살펴서. 근데 이 일을 미국에서는 찰스 피니가 이 사람 변호사였는데 은혜를 받고서는 열심히 전도하는 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다가 이상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잘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그거는 좋은 거예요. 찰스 피니가 좋은 운동, 복음주의 운동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잘못되어진 것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린 그걸 보면서 그 열심은 가지되, 그죠? 우리는 그러니까 복음 전도인 하는 거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찰스 피니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잘못된 거를 우리가 가져오면 안 된다. 그죠? 알터콜, 그 용어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 방식도 좀 고쳐야 됩니다. 언제든지 생각해야 돼요. 그죠?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베트남에 갔더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법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굳이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또 우리나라도 12월 25일 전부 다 빨간 날로 돼 있고 예수님 덕분에 또 예수 믿는 사람 덕분에 온 나라가 쉬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이거 쉬지 말자. 그런 운동할 필요가 있어요? 다 모든 사람들이 이날 예수님과 관련돼 있다는 거 아는데 그렇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날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뭐 최선의 방법은 없습니다. 이날 우리가 뭐 누가 공연을 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가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것도 좋아요. 그다음에 그날은 예배가 아닌데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미사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마스가 메스의 준말이에요. 그죠? 크리스마스. 그 용어가 굳어졌으니까 그걸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사를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날 굳이 예배를 꼭 안 해도 괜찮아요. 대신에 모여가지고서는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그다음에 성탄 찬송을 많이 부르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우리도 뭐 여러 방식으로 해봤는데 맨 처음엔 그냥 이날 예배를 했었어요. 예배를 했다가 어느 때에서부턴가 이날 특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르고 캐롤송을 평소에 이제 캐롤 많이 못 부르니까 이때 캐롤송 많이 부르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그 정말 많은 함의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보내는 여러 방식이 있다. 생각하는데 절대로 뭘 하지 말아야 된다. 이날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죠? 우리의 절기에 대한 입장은 절기를 최소화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매주일이 우리의 성탄절이고 매주일이 우리의 순환절이고요. 매주일이 우리의 부활주일이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소위 교회력을 따라서 뭐 하는 거 이거 하면 안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이게 큰 운동으로 천주교에 다 그렇게 하고요. 영국 성공회 다 그렇게 하고요. 영국 성공회 변형형이니까 감리교회 다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거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해야 돼요. 교회력을 따라서 예배하는 거 우리는 하지 말도록 해야 된다. 그죠? 자, 요 입장.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빛에서 그뿐만 아니라 매 순간을 매일매일을 그 빛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이 정말 매일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죠. 예배당 안에 십자가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말 하면서 자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게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예배당 안에 이거 있어야 된다.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이거 없앤 거예요. 전부 다. 예배당 바깥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모입니다. 십자가 설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야 돼요. 그러나 예배당 안에는 안 하는 거예요. 왜? 종교가 하면서 우리가 전부 다 그거 없앤 거예요. 예? 없애놓고 또 어떻게 했죠? 뒷문으로 다 들여보내고 있죠. 그래서 없는 교회가 없어. 제가 자라난 교회도 커다란 십자가 있었고요.
예? 아, 그런 거요? 이게 정신이 나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가 설치되어 있는 예배당에서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됐다고 금방 그 뛸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한 10년 동안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 예? 10년 동안은. 그리고 목사님이 이거 떼십시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예? 그럼 그 10년 동안 하는 게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이 되셨다. 그러면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 기념주일쯤 되면 10월 말이니까 10월 또 11월 초 같은 때요. 어느 해에는 안상의 교수님 모셔가지고 종교개혁에 대해서 특강해 주십시오. 어느 해에는 김명훈 교수님 오셔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쭉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종교개혁의 개념에 의하면 전부 다 추리의 모든 예배당 안에 있는 십자가 그런 거 전부 다 없앴다. 체계적으로 잘 없애. 그런 얘기를 가르치면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없애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 잘 의논을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이제 동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것도 언제쯤부터? 실제 제거는 담임 목사가 되고 한 10년쯤부터. 예? 못 없애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못 없애도 돼요. 여러분이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러나 갈 방향은 어떤 방향이에요?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있지 않은 방향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 눈앞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이 밝게 보이거늘 이거는 물리적으로 보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죠? 누가 너희를 꾀더냐? 또 무슨 제사를 하자 그러고 또 무슨 할례를 받자 그러고 하는 거냐? 그죠?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를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 주다이저가 아닌 우리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다? 아까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랬어요. 또 31절,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여종의 자녀는 종로를 하는 거예요. 뭐의 종로를? 율법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로부터 해방되어졌어요. 그래서 율법의 종로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까 다시 28절 약속의 자녀니까 뭐의 자녀예요? 자유의 자녀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관계 안에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뭐예요? 언약의 자녀예요. 아까 약속의 자녀와 관련해서 생각할 거예요. 이 말에 갈라디아서 4장의 맥락에서는 이 말이 1차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는 게 믿는 우리 모두예요. 그죠? 여기로부터 이제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다 뭐예요? 언약의 자녀예요. 그죠? 그럼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언약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줬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일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가 창세기 17장입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를 창세기 12장서부터 이제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 따라 나갔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드디어 17장에 이르렀습니다. 그죠? 17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느냐?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시 한번 이제 자녀를 줄 거다. 아직 자녀 없어요. 자녀를 줄 거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얘기한 다음에 하는 말이 9절, 17장 9절에서부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그게 이런 게 아주 재미있는 거죠. 언약을 우리가 베리트라고 하죠. 언약. 그런데 내 언약이니까 베리티. 그죠? 나의 언약. 하나님이 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이 베리트 개념 아주 중요한 건데 그중에서 그거를 특별히 모든 게 사실은 따지면 다 하나님은 나의 언약이라고 그러네요. 나의 언약, 베리티를 지켜야 된다. 그런데 누가 지키느냐? 너가 지켜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도 대대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중에 남자는
너희가 언약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의 표로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영어로 circumcision이에요. circum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라는 거예요. 주의. 그다음에 season은 자른다는 거예요. 예? 주의를 자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배는 자르는 예식, 그래서 할례. 따지고 보면 번역 참 잘한 거예요. 배는 예식. 예? 여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애들 포경 수술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제 99세 때인데 그때 포경 수술 받은 거예요. 예, 그때 이걸 잘라라. 예, 11절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그죠? 예, 겉을 주변을 잘라내라. 그런 게. 요거는 뭐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당시 더운 그 사회에서 위생적으로 좋은 거지만 하나님이 위생을 위해서 이거 하라고 한 건 아니거든.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있어서는 이건 언약의 표입니다. 구약에서는 내가 언약 속에 들어있다는 표가 뭐예요?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 우리 할례를 안 받아요. 대신에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세례가 할례를 대신한 거예요. 그런데 의미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다. 신약 시대에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언약의 자녀예요. 그죠? 구약 시대에 지금 아브라함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대로 12절 너희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자손이 아니고 이방 사람에서 돈으로 산 자든지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살펴봤더니 요때 하는 게 가장 고통이 덜하고 피가 덜 난대. 예? 그래서 이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몰랐던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요때 하라고 한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 이때 한 거예요. 지금도 해요. 그렇죠? 유대인의 랍비가 이거 해줍니다. 그래서 예. 유대인들의 랍비가 이제 아주 고도로 이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포경 수술을 유대인 랍비한테 시키시는 분도 있어. 예? 그것도 요때쯤 애가 나서 얼마 안 된 요때쯤. 왜? 이때가 가장 고통이 덜하고 피가 덜 나니까. 아주 좋은 거죠. 그죠? 즉, 이 말은 뭐예요? 아이들도 뭐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와 있다. 는 거의 표예요. 중요한 게 이 표라는 거예요. 이게 뭐에서 드러나느냐? 그럼 아브라함 이걸 받아요. 앞으로 지금 이제 조그만 아이인 뭐 조그만 아이는 아니죠. 그래도 나이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스마엘도 이거를 받아요. 그죠? 예. 어떻게 됐느냐 하면 24절 25절 아브라함이 그의 푸피를 뵐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푸피를 뵐 때는 13세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이스마엘을 이제 낳게 되는 이 일, 그게 하나님 앞에 죄악이잖아요. 그게 14년 지난 상황이에요. 14년 전에 잘못을 행한 거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때 된 거예요. 99세 때 된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고 즉 포경 수술하고 이제 13살 된 이스마엘도 포경 수술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래요. 누구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요? 이삭서부터. 그 다음에 태어난 애가 이삭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뭐다? 약속의 자녀다. 언약의 자녀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언약, 이거 우리가 있는 은혜 언약은 똑같은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에서 자녀들까지 은혜 언약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 우리의 자녀는 은혜 언약에 들어있지 않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믿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구약 시대에도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이걸 행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구약 시대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다 하나님 자녀예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행해서
정말 그 아이도 나중에 믿음으로 화합을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을 그 할례가 인치는 거였죠. 이스마엘은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언약의 자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 세대를 한번 봅시다. 에서. 가만 보니까 언약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신약에 보면 그걸 확증해 주는 거예요. 에서는 내가 이게 좀 유대인들의 과장법을 아는 거예요.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 말에 대해서 알아들어야 돼. 진짜 미워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에서는 할례 안 받았나요? 할례 받았죠. 할례 받았지만 그게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이제 세례를 베풀 때 아이들한테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구약 시대에도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은혜 언약 가운데서 배제되어 있다. 이런다고 하는 것은 은혜 언약의 연속성을 믿지 않는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근거는 뭐냐? 은혜 언약의 연속성입니다. 아브라함한테 이것을 시행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이 일과 똑같은 의미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행하여 주신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언약의 자녀였듯이 우리들의 자녀도 뭐다? 언약의 자녀이다. 예. 그래서 쉬는 시간 지난주에 안 쉬어가지고 미안했었는데 10분만 쉬었다가 지금 10분이거든요. 그래서 20분 시계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상효 이거 돌릴 겁니다. 돌릴 거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윤정수 이거 돌리면 돼요. 수업 시간에 돌리고요. 그다음에 박교성 아트폴 예. 그 아트폴이 그렇게 그 방식이 아니라면 그냥 방식이 아니라 그냥 나중에 이상한 결과를 용어가 그 자리에서 오해를 일으키는 거라 오히려 나는 시간을 기별적으로 복음 전달하는 거 그게 끝나고 예배를 복음 전선을 위한 우리 자신의 되게 그때 이제 알고 그런 식으로 하고 용어는 분명해요. 또 질문이 있는 분들 수고하셨어요.